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 말씀부터 25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언 문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초장이 손자에게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인간의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아마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 그래서 손자가 너무 궁금해서 무슨 늑대예요? 하고 물으니까 한 마리는 아주 나쁜 늑대란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파괴하고 정오하고 늘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이 부정적인 늑대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마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배려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이런 두 마리의 늑대가 모든 사람 속에 살고 있단다. 그런데 이 늑대들이 늘 싸운단다. 그래서 이 손자가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겨요? 네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이야기지만 우리 속에, 인생들 속에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 생각이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몸속에는 하루에 4,000개의 암세포가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루에 4,000개 이상 암세포가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또 하나의 세포, 그것을 NK세포,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데 자연 살인세포라고 합니다. 내추럴 킬러. 그러니까 이 두 세포가 암 환자를 만드느냐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이 두 세포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NK세포가 약해지면, 이 NK세포 활성화가 약해지면 암세포 돌연변이죠.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두 세포가 몸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많은 의학자들이 알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연구를 거듭하여 어떻게 하면 이 NK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음식 중에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미역을 팔거나 고구마를 팔려고 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역 여기에 황산화 이런 물질 또 고구마는 껍질째 먹으면 너무 좋답니다. 껍질 벗기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 껍질에 이걸 이제 드시면 NK세포, 암세포를 공격하는 암세포를 이기게 하는 이 세포를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 이런 음식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의 방법은 잘 아실 겁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그럼 언제 암세포가 기회를 노려서 그 몸속에 배양을 하는가 하면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정오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쪽에 이제 폭풍 성장을 하고 이 폭풍 성장하는 것을 억제시키려고 할 때는 하하하하 참 행복하다, 즐겁다, 감사하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배려며 은혜구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이런 말씀에 감동을 할 때 여러분 우리 몸속에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잖아요. 뇌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먼저 엔돌핀보다 수백 배 강한 돌핀인데 그걸 다이돌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 즐거우면 이 내추럴 킬러라는 NK 세포가 굉장한 파워를 얻는다는 거죠. 사람이 건강하면 뭐든지 부딪혀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힘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고 몸이 약해지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몸을 위해서도 무엇을 공급시켜 주느냐? 걱정, 근심, 분노, 정오, 후회 이것을 먹여주면 뭐가 기뻐해요? 암세포들이. 반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이런 설교 들으니 너무 감사하다. 저걸 설교라고 하냐? 이렇게 하시면 뭐가 지금 기뻐하는가 하면 암세포가 기뻐하고 야 우리 목사가 소갈머리가 없어도 거기에는 가면 갈수록 소갈머리가 없어도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우리 자매님들은 15년 동안 저하고 있었는데도 늘 새롭대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해요.
기억력이 없으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지, 그거 다 기억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물론 뭐 성경은 끝도 없이 할 말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해도 되겠구나 했던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감사할 조건을 가지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건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한 부류는 건물을 위하여 건물을 청결하게 하고 건물 관리를 잘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건물을 파괴하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하는 두 부류가 있다면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럼 이 건물을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력이 힘을 얻어야 됩니까? 이 건물을 위하여 희생하고 건물을 지키려고 하고 건물을 청결하게 하고 건물을 아름답게 꾸며서 많은 사람이 볼 때 참 괜찮다 하는 그 부류가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지켜질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은 건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실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집이에요. 육신, 고기 덩어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육체, 성경은 흙집,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영혼의 집. 하나님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 주위 앞에서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답을 아시겠죠? 무엇을 공급해 주면 되는가? 오늘 지금 로마서 우리가 7장을 읽었습니다. 이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 와서 6장에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7장에 와서 굉장한 마음의 갈등을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오늘만 대한 건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께서 정말 그가 회신하고 난 후에 그 복음 앞에 뜨겁게 살았던 이 사람이 그 육신과 영을 어떤 그 육신과 영에 대하여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성도라면 모두가 패스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로마서 8장을 읽으면 감사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없는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할적 허물죄. 거기는 이 영역 안에, 이 공간 안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밖에는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보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면서 두 길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함은 있으나 선은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바울은 그냥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끝없는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육신과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가? 많은 갈등을 지금 속에서 느끼며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지금 두 생각이 싸우고 있습니다. 예? 두 마음이 막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엄청 싸워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제가 한동안 쓰리잡을 했죠. 원잡은 교회 인도, 투잡은 직장생활, 쓰리잡은 농사 짓는 일. 깨도 심고, 블루베리도 심고, 예? 소득은 별로 없지만.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는 이런 분들이 야, 어려움을 당하는 게 참 좋겠구나. 신학을 졸업하고 바로 목회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는데 다 그렇게 섬김을 받는 건 아니죠. 물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한국 교단에 이 지금 1년에 쏟아지는 신학대학생들을 다 이렇게 흡수할 수가 없을 정도니 개척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지하 교회를 인도하는 분도 계시고 그 뭐 도시 가보면 2층 교회 많아요, 안 많아요? 세워져 가지고 정말 어려운 목회하시는 분도 참 존경하는 분들 많지만 정말 젊을 때 마음에서 어려움을 느껴보고 힘든 일을 하면서 야, 성도들께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통하여 살아가시고 거기에 대한 또 소득으로 복음을 섬기고 교회에 연보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감사연보를 드리는 것이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저는 성경이 달리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 말로서는 다 할 수 있죠.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부한 목사님들, 이런 직장에 와서 좀 훈련 한번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그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갈등이 많아요. 오죽하면 술을 드시고 오죽하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가 멀찍이 보면서 저분의 마음에 고뇌가 심하다. 앞에서는 욕 안 하시고 돌았으면 죄송합니다. 멍멍이 깨기 하고는 그래요. 그게 세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 소리 들어봤거든요. 야, 이 엄매야 하고. 예?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속에서 너는 먹고 너는 멍멍이 아니가. 이런 것이 막 올라오죠. 인간의 삶 속에 두 길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니야, 나는 육신대로 가면 행복해져. 그럼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맞다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고 하나님이 맞다면 인간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 길은 없어요. 제가 수년 전에 제주도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외국어를 좀 한다고 공항 안내를 맡았어요. 근데 막 전국에서 손님들이 오는데 저는 이제 다 맞이할 수 없으니 서울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제가 맞이했는데 그때 카니발 승용차에 6분을 모시고 그 공항에서 가는 목적지까지 30분이면 간대요. 밤 늦게 이제 이분들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전화해서 주소를 물었어요. 그분이 잘 가르쳐 주셨는데 내비게이션에다가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거든요. 그때가 주소를 잘 입력했어요. 어디 해가 뭐든지. 우리는 그 차 안에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타시고 충만했어요. 목사님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는 막 신나게 내비게이션을 믿고 30분을 지나서 40분을 지나고 50분을 지나고 1시간을 갔는데 여러분 제주도 1시간 가면 멀리 가야 안 가요? 처음에 의심을 안 했어요. 1시간을 달리니까 산길이 나오더라고. 산길이.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이상하다. 호텔이 이런 산속에 있나 하면서 세상에 이게 편도예요. 편도 아시죠? 편도? 일방통행, 산길, 비포장도로. 분명히 내부로 안내를 받고 가기 때문에 의심을 안 했죠. 세상이 무섭더라고. 산길에 비포장도로로 그걸 믿고 가는 나와 의심하지 않고 뒤에서 함께 그냥 할렐루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시점부터는 의심이 들기를 시작했어요. 의심이. 저도 무섭더라고요. 산길에 막 나무가 옆에 스치고 차를 세웠어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상대방이 놀란 거예요.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어디 있냐고. 여기 한라산 갔다 가니까 기절을 하죠. 저도 너무 당황하고 너무 미안했어요. 손님들한테. 근데 제가 목사니까 그 손님들은 속에서는 어떤 불평이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소를 다시 불러서 내비게이션 주소하고 불러준 주소를 대조하니까 잘못 입력을 했어요. 주소를. 얼마나 참 부끄럽고 미안하든지 그런데 거기 차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다 내리세요. 자, 차를 한쪽으로 미세요. 쇼를 했어요. 밤 12시. 다행히 밤 1시간 넘어서 2시간 이상 헤매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다행인데 만약에 천국 간다. 내가 아버지 품에 간다. 내 신앙이 잘 되고 있다라고 믿다가 목적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과연 뭡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많은 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틀렸다면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일성이 맞다면 이 성경은 틀린 거예요. 성경이 맞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부인을 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비슷한 세계가 아니에요. 너희의 길과 내 길은 하늘과 땅의 거리처럼 전혀 다른 세계라고 이사야 55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수준 같으면 자신을 믿지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겠어요. 이 길은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중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받는 것,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근본이 흙이며 죄악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며 학자며 그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잘 오셨습니다. 훌륭한 관원께서 오셨네요. 그러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종교인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거듭남을 모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분은 기도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전도 잘한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연보를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출생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피로서 맺어지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채시기 때문에 제가 채갑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채시기 때문에 제가 채갑니다. 이게 혈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는 죄인이 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완벽하게 사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죄악 덩어리며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죄성을 가진 육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자랑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중생을 자랑해도 그리스도의 은혜뿐이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인생들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무엇을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그랬습니다. 인간들은 그 구세주를 죽이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왜요?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이 마귀는 치명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접근하는데 몰라요. 예, 이 사탄의 방법이 얼마나 고단순지 우리는 모르고 속는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습니다. 비틀거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흉기를 주면 돈이라는 흉기, 권세라는 흉기, 능력이라는 걸 줘봐요. 무섭게 휘두릅니다. 왜요? 취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왜 받아야 하는가? 왜 말씀 앞에 복종을 해야 하는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야만 놓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쥐고 놓지 않지만 이것을 부모가 놓아라, 변해라, 말을 달리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가, 애를 써야 되는가가 아니라 성장을 하게 되면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장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장하지 않고는 어른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3살짜리, 4살짜리 어린아이를 키워보셨죠? 인형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장난감 총, 우리 아들은 그 장난감 얻어가지고 우리는 우리 아들, 딸에게 뭘 사준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형제자매 가져오시면 그거 갖다가 같이 놀게 하고, 옷도 갖다가 입혀주고. 참 좋아하죠. 애들이 그 장난감, 여자애들 인형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때들 유아 보실에 가보면 다 찢 뜯어놔요. 머리카락이. 옷 다 벗겨놓고 인형 완전히 나체로, 인형 나체로 갖다가 더 심하면 다리 하나 비틀어 놓고, 순진한 아기들이. 그거 빼앗으면요, 그거 달라고 하면은 째려보고, 빼앗으면 난리가 나요. 뒤로 자빠져나가고 막 뒹굴고 그거 달라고. 또 남자 그 아이들은 총 자동차 있죠? 그런 기구 갖다 주면은 정신없이 놀죠. 그거 빼앗아 봐요. 난리 나죠. 걔들이 언제 그걸 놓습니까? 잘하면, 어른이 되면, 그거 저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장을 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성장케 할 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알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꽃길만 걷는 그 길은 없어요. 가끔 연예인들 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트로트 가수가 되고 하면 가족들에게 어머니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내가 속으로 아닌디 꽃길만 걸을 수 없는디 저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남아일은 뭐라겠습니까? 예? 풍선껌? 남아일은 풍선껌이래요. 풍선껌 아실 껌. 불면은 펑 터져 안 터져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걸 신뢰하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풍선껌 같은 맹세를 가지고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터뜨린단 말입니다. 왜?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고, 네가 가는 길이 너를 지키는 길이 아니고, 네가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한 길은 있죠.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가는 길.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6천년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지금 인류가 인간으로부터 시작해 6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인생들의 역사 속에 한 명도 인간의 의로는 하늘을 갈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너희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며 그분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finished 하면서 Jesus Christ dead 2000 years for our sins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하는 마지막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남겼어요. 영원하신 분이 이루었다면 영원히 이루는 거예요. 그분은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사면 영원히 사시고 그분이 자녀를 사면 영원한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서 당당하게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빌립보서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세상의 시민권자처럼 살면 하늘의 혜택을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에 살 때 영주권을 못 얻었어요. 한국에 나오는 바람에. 1년만 더 있었으면 영주권, 그 다음에 시민권을 얻는데.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만 내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삶을 살 때 가장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목사로서 같이 이런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에 로마서를 읽다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식을 낳았습니다. 75세 때 하는 약속을 주셨죠. 25년 뒤에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대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어떨 때는 형편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식을 내가 낳는다고? 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폐경인 이 사람이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쇠하고 점점 늙어가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이것이 인간의 이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100세까지 기다렸는가? 인간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불신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구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때로는 빨리 응답을 받고 싶어하고 빨리 이루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왜 더디게 하십니까? 라고 때로는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하여 잊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틀비틀하게 하면서
이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육신의 길이죠. 영의 길입니다. 육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 지금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부름을 받은 사람의 길이 과연 아름다워 보입니까? 고통스럽게 보이죠, 여러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지금 내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나를 해치고 내 주위를 해치고 파괴하고자 하는 악의 세력에 뭘 먹여주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암세포를 키우려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을 먹여주면 되겠고 NK세포를 활성화시키려면 많은 유명한 의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고구마 드세요, 미역 드세요, 홍삼뿌리 드세요. 사포닌이 많으니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걸 먹고도 죽여버리겠다. 그런 걸 먹고도 왼수, 예? 그 퀴즈 나왔죠? 퀴즈. 할머니, 할아버지. 아시잖아요. 두 글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평생 살면서 뭐가 남았어요? 왼수. 내 자락하니까.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장이 모든 사람에게는 두 마리의 늑대가 존재한다. 한 마리의 늑대는 부정적이고 악한 늑대이기 때문에 파괴시키기 위해서 미워하고 정오하고 불평하고 날마다 이기적이고 어르렁거리고, 한 늑대는 긍정적이고 좋은 늑대가 산다. 배타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밝고 겸손하고 누가 이겨요?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 오늘 내 속에 두 마음과 두 생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너무너무 많은 갈등이 왔습니다. 그런데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바울은 발견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아, 여기를 기대할 것이 없는 거구나. 이것을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여기서 올라오는 이 생각들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유명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누워서 있는데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더래요. 이런 사람을 과학자로 합니다. 왜 땅으로 떨어지지? 이렇게 하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떨어지지. 위에서 밑으로. 이것이 이제 비과학자. 과학자는 왜 위로 안 올라갈까? 위로 안 떨어지고 왜 땅으로 떨어지지? 위로 떨어지는 사람을 우리는 미친 사람,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올바른 사람이 하잖아요. 과학자는 반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게, 모든 물질은 당기는 힘이 있구나. 서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지를 하는구나 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앞으로도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당기죠. 당겨요, 안 당겨요? 저는 이 인력의 법칙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보장받은 성도들이 중력을 못 이겨서 돈이라는 것에, 권세라는 것에, 일이라는 것에, 자존심이라는 것에, 자기라는 것에 한없이 끌려가는 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납니까? 중력과 무중력이 있습니다. 무중력의 공간은 모든 물질은 제로가 됩니다. 제가 60kg인데 거기 들어가면 제로가 됩니다. 100kg도 제로가 됩니다. 무중력이기 때문에. 지금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용인에 가면. 그리고 러시아, 미국에서 비쌉니다. 1분에 100만 원씩. 5분에 500만 원. 6분에 600만 원. 비싸 안 비싸요? 우주 이제 발사하기 전에 그 안에서 연습하는 분들 보셨죠? 그 안에 너무 신기해요. 몸이 붕붕 떠요, 안 떠요? 중력이 제로가 되면 바람이 불면 휙 몸이 날아갑니다. 무중력에서는. 그러니까 공처럼 풍선 있죠? 풍선처럼 탁 건들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중력이에요. 반대로 중력은 다른 지구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느끼는 6분의 1밖에 못 느끼죠. 거기서는. 여기서는 100%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죠. 그러나 신앙의 무중력을 받으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7장에서는 중력의 영향을 받았다면 자기 자신에게 8장 가서는 무중력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갈등이 없다 이 말이죠. 정죄함이 없다. 이 세계 속에는, 이 영역 속에는 붙더라 이 말입니다. 내 힘이 아닌 이 공간 안에서 죄의 짐을 벗고 인생의 걱정을 벗고 영면을 벗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을 했고 오랫동안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했고 감동도 했습니다. 남은 시간 누구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기억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두 사람, 가룟 유다와 베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 목자가 양떼를 치리니 양의 떼가 다 흩어지리라.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다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럼 제자들이 다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6장. 결코 주를 나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의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5장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하니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배를 버려두고 즐거워하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누구 덕분에 고기 잡아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죠. 저분 따라가면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밤새도록 갈리에서 성장한 베드로가 아무리 노래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 고기를 잡으러 할 때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다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겠죠. 이분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면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권세를 잡으면 우리 한자리 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놓고는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다 흩어진다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가룟 유다도 헌금함을 맡았는데 가룟 유다가 연복계를 맡았는데 계산을 두드려 봤죠. 이 사람이 죽는다고? 그럼 우리는 묻고
이 사람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럼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온 게 뭐지? 계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은 30냥 팔아버렸어. 가룟 유다가. 그때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죠. 누가 팔게 했습니까, 성경은? 마귀가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아라는 생각을 넣어줬다 했습니다. 마귀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들려지더란 말입니다.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은 30냥이라 건져라. 너 지금 은 30냥으로 건져라. 네가 교회와 함께 한 게 얻은 게 뭐냐? 네가 신앙생활하고 얻은 게 뭐냐? 마귀가 속삭여요, 안 속삭여요? 때로는 속삭이죠. 그 속삭임에 휘말려 가는 게 육신의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저들은 다 부인할지 모르겠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 앞에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바다야, 잔잔해라. 풍랑아, 고요하라. 사람 세상의 자연이, 만물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분이 아무런 힘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한 말이기 때문에 멀찍이 따라갔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거기 있는 무리들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첫 번째, 몰라, 저 인간.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사람이, 야, 너 그 진짜 너 알아. 너 그 갈 사람 아니냐는 말투가 너 증명해. 몰라. 지금 자기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이 상황이 달라지니까 남아일은 이제 풍선껌이 되는. 예?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지 짐작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참 오늘 우리 참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 참 목사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사실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게 이 십자가 덕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십자가 덕분이 여러분이 잘나서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래도 따라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야, 너 진짜 갈릴리 인간이야. 네 목소리가 표명해. 내가 알아. 갈릴리 톤은 그 시골이니까 알잖아요. 톤이 달라요. 예루살렘 사람하고 갈릴리하고 다르잖아요. 예? 서울 말씨하고 우리 여기하고 달라요, 같아요. 근데 제주도 가서 그랬으면 뭐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잘르군 입력해가지고 정말 시급했잖아요, 그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주하여 맹세하며 그랬어요. 저주가 뭐예요? 보통 맹세를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최고의 주권자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끌려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랬어요. 내가 대제사장 이름으로 맹세한다. 서기관 이름으로 맹세, 그거 아니에요. 맹세는 최고 권력자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저주하여 맹세하는데 하면서 내가 저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저주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헌담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 성경에는 그렇게 했지만 뭐 너 나한테 저주하냐?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 저주해요? 정말 듣고 싶지 않고 말할 수 없는 말을 했을 때 그 저주 아니에요? 예? 그 베드로가 네가 다 굴기 전에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니까 끼우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는 한국 닭이고 저기 유럽 닭은 끼끼리니 그래요. 닭도 이상하게 울더라고. 한국 돼지는 어떻게 울어요? 독일 돼지는 후룩후룩 이래 울어요. 후룩후룩. 네, 나라마다 조금 돼지가 달라서 그런지 알잖아요. 이게 이제 언어지 언어. 베드로가 통곡을 했어요. 이야, 내가 저주하며 맹세하다니. 저 인간은 모른다.
한때는 스승님,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은 나의 영웅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이게 육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육에서 나오는 각오, 의지가 그때는 따라갈 것 같고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뭐를? 흙덩어리야, 먼지야, 티끌이야. 티끌 맞아요, 안 맞아요? 외치라, 무엇이나 외치니까 이사야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다. 이걸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대해서 마음을 다 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귀가, 우리의 코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이 왜 하나님이 귀를 주셨습니까? 듣고 입으로 찬양하고 눈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보고 너무 신비하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열리고 내 삶의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비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어디에 나타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게도 하시는 거예요. 예? 왜 고통이 와야 됩니까? 성장할 때 무릎도 아프고 우리 아들 1년에 10cm가 클 때가 있잖아. 한때는 중학교 다닐 때. 예? 초등학교 때 60짜리가 중학교 가니까 70이 넘어버리니까 1년 사이에 10cm가 더 컸잖아요. 무릎이 아파요 아빠 하길래 왜 무릎이 아프냐? 축구 많이 했냐? 그랬더만 그게 아니고 성장통이래요 병원에서.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아픔과 상처나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자라나는 겁니다.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복음 승길 아니에요. 자라면 네가 분별을 할 수 있다. 자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그건 뭐예요? 육신의 일을 내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육신 생각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파가 나눠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버리려면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개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팔을 짚고 싸우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말 가정 안에서도 아시죠? 가정 안에서도 너 때문에 뭐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너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찔러줘야 돼요. 찔러요. 안 찌르면 감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찌르면 겸손하십시오. 찌를 때도 뭐 하나 들어요. 아파! 이 하고는 가만두나 봐라. 왼수. 은혜가 어디 갔고 구원이 어디 갔고 사랑이 어디 갔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 15절 쭉 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 현저하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는 화평, 희랑, 감사, 예? 육신의 열매는 음행, 강짓는 것, 분쟁, 투기, 시기.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감추어도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속임을 받지 않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열매 맺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안 심었어. 그러고 하는 사료가 팥이 날 거야. 그거는 가짜예요. 진리예요. 안 심고 팥을 기다리거나 안 심어놓고 난다고 한다면 가짜란 말입니다. 안 나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씀을 심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심으면 반드시 영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네. 안 심어놓고 심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형편을 탓하고 있는 거죠. 형편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배가 고파야만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한 번 먹고 한 달 안 고파. 무서운 병입니다. 안 맞아요? 한 번 먹고 한 달 동안 배가 안 고파고 죽어요. 두 번 먹고 죽어요. 2달 동안. 배가 고파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음식을 먹어주잖아요. 여러분 감각이 있어야 돼요. 무감각이에요. 지글지글 지금 삼겹살이 타는지 내 손이 타는지 그거 구별 못하면은 못 뜯어 먹어요. 자기 손 뜯어 먹죠. 온 몸투성이에요. 환자 이거 온 몸에 이사야 1장 얘기했잖아요. 몸투성이고 맞고 터지고 헐고 그랬다고 이사야 1장 얘기하잖아요. 예? 먹는 것뿐이라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옆집 아줌마한테 심어줘요? 그럼 되겠죠. 친구한테 심어줘도 되겠죠. 네가 스스로 왜 속이는 줄 아냐? 말씀을 심지 않고 뭘 기다리냐 이 말이잖아.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수확을 공급하겠다 그 말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갈등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직장 얘기를 조금 드렸죠. 직장에서 집사님, 장로님도 일을 하는데 저놈의 인간 둘이 싸우는 걸 내가 멀찍이 봐요. 아 진짜 훌륭하다. 저래가지고 버른 돈으로 연보하고 11조하고 가서 성가대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날 직장 가면은 돼지 새끼 같은 놈, 소 같은 놈. 내 눈으로 듣고 봤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하고는 이런 험난한 인생 속에 예? 여기 와서 평안을 찾고 말씀 안에서 발견하며 자기를 인간은 기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인간을 다 배척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인간 소중하지만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거듭난 성도들답게 말씀을 심는 것을 배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진단 말입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내 속에 육신의 죄가 거한다는 걸 깨달으려면 이런 갈등을 통해서 발견해요. 그냥 밋밋하게 가면 그것도 몰라요. 신앙을 하려고 하면 갈등이 옵니다. 세상이 끌어요 안 끌어요? 예, 세상이 붙잡으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 하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뭐라 했습니까? 남정네만 가거라. 예? 너 우양은 놔두고 애들은 놔두고 가거라. 계속 그런 식으로 붙잡아야 안 붙잡아요? 다 보내야 되거든. 다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로왕의 계획이 저놈들 그러면 사흘길만 가서 섬겨라. 사흘 뒤에 처자식 남겨놓으면은 고향 생각 나요 안 나요? 시발로 찾아오거든. 그걸 바로왕한테 항복한단 말입니다. 바로왕도 머리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계획이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다 나와야 돼.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돼 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18절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발견돼. 원함은 있더라. 가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원함은 있으나 능력은 없어요. 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각오와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통곡하면서 내가 정말 무죄한 자를 저주했구나. 그런데 너무 놀라워. 그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성통곡했어요. 말씀이 심겨져서 안 심겨져서 베드로 마음에 다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나.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말씀이 심겨졌어요. 가룟 유다는 그가 정죄됨을 보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끌려가는 걸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랬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스스로 뉘우쳐 은 30냥을 대제사를 갖다 던지면서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하면서 스스로 목매어 빽했단 말입니다. 뭘 두 길을 가리켜요? 육신의 길과 영의 길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유다의 길을 선택할, 유다는 마태복음 27장에 끝났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글쎄의 복음의 향기로 남은 세계를 멋지게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는 정말 통곡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3년 동안 스승님이라고 따라다닌 이분을 저주하며 맹세한 내 자신을 신뢰했구나. 이런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믿었구나. 이 길이 멸망의 길인데 그걸 발견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자주자주 거듭거듭 내가 구원에 감사가 있지만 육신은 이런 거라는 것이 발견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형편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은 타달 것이 아닙니다. 형편을 통해서 반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형편은 비바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까이에 존재하는 것들이 나의 거울로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성경을 알 때 믿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형편과 싸우면서 하나님 한자도 없고 어떤 하시성을 가진 분이 자기는 교회를 안 가도 괜찮고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하시고 나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 갈 거라고. 너무 무섭죠? 다 하시성을 지켜요 그러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자녀는 출생으로 된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야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행위가 사람들이 볼 때 우아하고 찬란할지라도 그 행위는 인간을 기쁘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나고 난 후에 회심하고 난 뒤에 이 과정을 통하여 육신의 정체와 영의 정체를 분명하게 나누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무슨 악을 저질렀나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복음 앞에 생애를 드렸는데 여기서 악을 행한다 이 말은 이 육신이라는 정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몸을 학대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집은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이 속에서 두 늑대가 이해가시죠? 두 늑대가 존재하는데 어떤 늑대에게 여러분 공급을 하는 음식을 그 늑대를 키우면 멸망할 것이고 좋은 늑대를 키우면 성공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늑대라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육신의 인도를 받는다면 결과는 성경 말씀 될 것입니다.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육신이라는 것이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 욕망이나 육체라는 것이 여러분 몸뚱아리 생각하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 어떻게 살아요? 이거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집이니까. 이 속에 어떤 존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거하시든지 성령이 없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 갈등을 느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자기로 벗어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 의지와 각오로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주의 길을 따르는 게 맞는데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 7장을 거치는 부분이 꼭 필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25절,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25장에 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육신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은 딱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내 육신의 것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나는 절대로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저자는 발견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정죄가 없고 결코 정죄가 없고 그 속에는 성령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또 다음 주에 남은 또 이야기는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새사랑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한 주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고 부활이 되어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되게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